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5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자 읽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이고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오늘은 안식과 안식일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았으면 합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안식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 리듬을 이어가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안식일이 별도로 없습니다만,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과 상당히 마찰을 많았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에게서는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소위 정통주의라든지 보수주의라든지 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신봉하고 율법주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정통이고 보수라는 것입니다. 저도 거듭나기 전에는 역시 그런 보수주의적인 것을 지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원을 받고 난 후로 비로소 안식일이나 율법주의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공휴일인 주일에 항상 모여 성경 공부도 하고 교재도 나누지만 주일을 안식일로는 지키지 않습니다. 또 안식교회 있죠. 안식일 교회처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도 않습니다. 다만 주일과 안식일이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안식과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계셨는데 그때가 안식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편히 안식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동안은 가장 깊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으셨다고, 풀어서 살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장 8절.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이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10계명 중에 이 안식일은 제4계명입니다. 네 번째 되는 계명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1일 만에 쉬신 그날이 안식일이니까 그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율법이 왜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계명은 무슨 죄를 깨닫게 합니까? 율법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면 안식일 계명도 죄를 깨닫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식일 계명은 사람이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못하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못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사람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식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안식일 지키려고 하면 다른 계명을 다 지켜야 합니다. 10계명 가운데 9가지 계명을 완전히 지켜야 안식의 계명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창세기 2장 1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이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할 것이 없으니까 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너무 일을 많이 하셔서 피곤해서 쉬는 것은 아닙니다. 일이 없으니까 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 계명은 사람이 자기 육신적인 힘으로 10계명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실천을
하고 난 다음에 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안식일을 완전히 다 지키고 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결코 안식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독 안식일에 병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절름발이도 고치시고, 소형도 고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안식입니까? 안식의 뜻이 뭡니까? 쉬는 것이 아닙니까? 병 낫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입니다. 안식일 날 병 낫는 것이 안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친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일을 하신 것이 안식을 범한 것이라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꼭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에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아서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시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안식일인데도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자체가 고통에서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섯 동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창조하셨는데 그때 사람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에게는 죄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와하고 하나님이 창조가 끝났기 때문에 쉬셨는데 사탄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사람을 깨어서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영혼이 죽고 육신도 때가 되면 죽게 되었습니다. 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다시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여섯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1년 만에 쉬었다는 것을 금방 알지
하나님이 다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한번 봅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고 사명을 받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신 그것이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바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죽잖아요. 반드시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뒤에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이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아버지가 하시는데 그 일을 아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하는 것을 알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오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오신 목적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을 안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예수님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안식일날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것, 병든 자를 고치는 것 등 여러 가지 고통받는 자들에게 참 안식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님 때부터 그 의미가 달라져야 된 것입니다. 구약은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성경을 알게 되면 참으로 우리가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이나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는 안식이 없는 상태로 고통 속에서 수많은 안식일을 보냈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가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왜? 안식일날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니까. 38년이면 인생의 절반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이나 보통날이나 항상 병들어 고통하는 그 상태 속에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봉사가 보는 사람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안전뱅이가 걷지 못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고통 속에 반평생을 보내 살아온 사람입니다. 마음이나 육신적으로나 참된 안식이 없는데
날짜만 지키는 것이 안식이냐고 것입니다. 안식입니까 그게? 그래서 율법주의는 율법은 잘 지키는 것이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 생활로 착각하고 오랜 세월 동안에 헛수고를 해왔습니다. 구약시대의 형식적인 종교만으로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안식이 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하고 무거운 율법입니다. 안식일에는 5리 이상 가서는 안 됩니다. 꼼짝도 못하는 그런 것이 안식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간섭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금요일 날 해가 지는 때부터 토요일 날 해 지는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요일이 공휴일인 우리 한국에 와서 살거나 서구 문명 속에서 산다면 틀림없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고집스럽게 그러한 불편을 견디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찾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우린 예수님 안에 안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속의 일을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다 이루었다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안식, 그 안식 속에 우리가 안식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안식이 언제 오느냐 하면 할 일이 없어야 오는 것입니다. 할 일이 무궁무진한데 안식이 됩니까? 안식이 오는 것은 할 일이 없어야 오는 것입니다. 할 일을 두고는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안식에 들어갈 때 우리는 참으로 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자, 알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 읽으면서 항상 이 성경 말씀을 내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약속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섯 동안 모든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할 일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늘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받던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할 것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면 그것이 안식입니다.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교회가 안식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7장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자입니다. 7장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서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닫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순간 나를 건져내라. 바울이 탄식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선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죠. 아무리 애써도 도저히 하나님 뜻대로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가서 넘어가서 보면 내가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너희로 바뀝니다. 너희, 복수로 바뀝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못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이루어질까요? 어디에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어느 단체, 세계 구호금 걷어서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루고 가는 주님의 몸이니까 그 안에 어떻게 합니까? 참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니까. 이제는 나 개인이 아닌 너희 곧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세상은 마귀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도움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알아버리면은 자기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교회 안에 참여하고 조용히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참여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쉬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지요. 합력하여 모든 선을 이룬다고. 교회가 안식의 처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주님의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갑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이 눈과 귀와 손과 발이 등등이 전부 합쳐서 협력할 때 일이 되어가듯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걸어가자 하는데 손과 발이 한쪽 다리는 앞으로 가고 한쪽 발은 뒤로 가고 눈은 딴 쪽으로 돌리고 이러면 일이 됩니까? 안 되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의 모든 동작들이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각각 자신의 분량대로 교회 안에는 초신자도 있고 오래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자기 분량이 있습니다. 분량대로 협력하여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내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주님 몸 안에서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알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습니다. 항상 마음에 짐을 끊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우리가 하지만 아직도 잘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베소서 4장 찾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답이 다 있잖아요.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휴거 될 때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어떻게 하고. 우리가 이 찬송가가 내 혼자서 미국 가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쪽지가 하나 들어갔다고 합시다. 나라고 쪽지가. 그럼 이 책이 가면은 가는 겁니다. 이 교회가 휴거 될 때 가면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같이. 교회 갈 때. 우리가 혼자서 애쓰고 고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안식이 있는 것이나 주님 안에 안식이 있는 것이 다 같은 것입니다. 주님 안에 안식이 있는 것은 그 몸인 교회에 있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종교 생활과 진정한 신앙 생활의 차이가 뭡니까?
사람의 존경심을 자극해서 인간은 영혼이기 때문에 존경심이 있습니다. 원수나 개는 존경심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존경심이 있습니다. 그 존경심을 자극해서 무엇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가르치면 뭐가 됩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일도 안 하고 두 손 다 놓고 만날 잠만 자고 그냥 쉬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없지만 성령이 하시는 그 일 속에 내 자신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무거운 짐이 안 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의 행사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 행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사 모든 것을 하시지 내가 내 죄값을 스스로 갚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뤘다는 말씀은 주님이 율법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행사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유교나 불교나 할 것 없이 모든 종교는 사람에게 무엇을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죄인이 해야 할 일을 대신 다 하셨고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리, 복된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다만 주님이 하신 일 안에 살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을 찾겠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구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전부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일이지 아무도 도운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거들다고 하지만 그것은 마귀의 주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뿐입니다.
하나님 혼자서 다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가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은혜롭게 하신 일, 구원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사자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마련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잠깐입니까? 영원입니다. 영원. 영원이란 무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한편은 은혜의 일을 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세계를 멸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이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거기에 우리 인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굉장한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계십니다. 그의 판단은 청량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주님의 모사가 되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12제자는 왜 택했고 사도 바울은 왜 택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생애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다메섹에서부터 성령이 임해서 다 만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행동하는 전부가 성령의 일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비서실자라든가 돕는 사람이 있어 그가 생각하는 바를 제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논이나 도움이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다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할 뿐입니다. 쓰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 일이 아니고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본 대로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와서 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일방적으로 모든 일이 하나님 편에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정하신 뜻대로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이제까지 교회가 가는 길은 사람이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정하신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가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를 보면은 굉장히 굴곡이 많았죠. 이러한 것을 알게 되면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사가 됩니다. 우사가 뭔지 알죠? 사무엘하 6장 6절에 적혔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적겠습니다.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을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에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더라. 자, 여기 보면 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우사가 누구냐 하면은 아비나답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인데 그 새 술에 이제 소가 떼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구루마입니다. 요새 한국 같으면 소술에. 그런데 그걸 뛸 때, 원래 이제 구약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열왕기, 상하고 쭉 보면 나오는데, 원래 법궤는 함부로 못 봅니다. 덮으라 그랬어요. 천을 가서 덮고, 왜? 하나님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소가 뛰니까 낙원의 타작마당에 막 소가 뛰니까 넘어질까 싶어 손을 잡은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게 없는데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봐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거기서 적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개인이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법궤가 어떤 때는 이방인에 빼앗겼고, 뺏겨가는데, 그거 보면 이방신의 우상의 모가지가 막 부러집니다. 옆에다가 법궤를 놓으니까 우상을 세워놓잖아요. 모가지 부러지고 자빠지고, 또 그 다음에 병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다시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세상 교회는 완전히 하나님의 일이지 절대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사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교회가 잘 될 것 같고 열심히 안 하면 교회가 망할 것 같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어떤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을 하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대가 있죠. 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면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그때 후회하고 섭이 울며 이를 갈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가는 길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배를 타신 후에 바로 고물에 머리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분명히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배는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이 바다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나니까 쟤들이 죽을까 봐 걱정해서,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역사는 절대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므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키든지, 어떤 사람이 무슨 실패를 해도 교회는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 개인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또 개인이 충실했으면 상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가 가는 그 자체는 아무도 좌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알면 교회 안에서 마음이 편히 쉴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걱정한다고 해서 교회가 좌우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부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맹렬 이어오십니다. 사탄의 공격과 여러 가지 방해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진행되고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준하고 무시하고 악하고 우리 성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이 타락한 후부터 노홍수 시대, 또 바벨탑을 쌓는 시대, 거쳐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이 선택받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꾸며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출받은 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울왕, 하도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 주변의 사람들 같이, 주변 나라 이방인 같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래서 사울왕을 줬습니다. 사울왕은 실패했죠. 그 다음에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의 왕정 시대,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디 갑니다? 분열 왕국이 생겼습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대. 이렇게 시대로 거쳐서 그 나라들이 바벨론으로 또 포로로 잡혀 안 갔습니까? 죄를 범, 우상을 섬기는 죄로 먼저 이스라엘 잡혀가고, 후에 유대가 또 잡혀갔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시대가 지나가고 이방인 시대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첫째, 바빌론이 이스라엘 다스리고, 둘째는 그 다음에 페르시아, 메데아 파사, 그 다음에 셋째는 헬라, 지금 현재 그리스죠. 알렉산더 대왕 그 시절. 그 다음에 로마가 지배하고, 동서로마가 두 군데로 갈라져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지금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유럽, 이 10개의 발가락, 다니엘에 다 나온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대로 역사가. 그 유럽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 후에 세상의 적그리스도 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환란이 일어나서 세상이 심판받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천왕국이 오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 끝이 없는 영원한 세상, 주님의 하나님의 계획하신 나라가 오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악하고 무식한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분 생각하면 그때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일도 뭡니까? 마귀를 멸하기 위한 일이 아닙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귀를 멸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이루어져 왔고 휴거 전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럽 이 시가 등장할 때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교회가 어떤 때는 핍박을 받고 없어지려고 하다가 또 일어나서 새롭게 되고, 필라델피아 교회 다시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데가 필라델피아 교회가 아닙니까? 사대교회 때 또 분열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교회를 보면은 참 성경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나왔잖아요. 지금 라디오 교회가 어떻습니까? 덩치는 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만 불쌍하다 하잖아요. 그 교회가 어떤 때는 핍박받고 없어지려 하다가 또 일어나서 새롭게 되고 없어지려 하다가 또 일어나서 새롭게 되면서 그 줄기가 쭉 내려와 지금 우리 시대까지 이르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시대 나름대로 교회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속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 깨닫는 것이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처음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내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그 안에 우리 인생을 거기에 위탁하고 하나님의 일 속에다가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내 삶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으로 이 세상 살다 가는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말씀으로 나타나니까 그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악인은 이걸 모릅니다. 무지한 자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자기 일밖에 모릅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돈벌이하고 자식 키우고 재산 정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죽으면 자식이 공부해서 성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일생의 계획입니다. 자기 자손이 대대로 이어져 그저 잘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일생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자기 일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무지하고 불쌍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가 하는 일 전부가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악인들은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놓은 이 안식의 세계에서 편안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을 모르고 마귀의 지배 아래서 제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짓고 살도록 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 그물망에 걸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영웅이 된 것 같이 무슨 성공한 것은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세상에 잘못 태어난 겁니다. 인간은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의 일 속에다 던져놓고 살면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이고 축복받은 자의 삶입니다.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인생들은 악한 사탄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사실들을 알게 해주신 은혜 거듭거듭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